안녕하세요. 떨리네요. 저는 양성 목장 항숙자 집사입니다. 주차 봉사, 네. 주차 봉사로 여러분들 섬기고 있는 저희 교회에서 가장 멋진 남자 심태현 집사가 제 남편이고요. 제 눈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 어릴 적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서울하고 굉장히 가까운 경기도에 살았는데 어머님이 학고열이 있으셔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서울로 학교를 보내셨습니다. 저희 동네에 보현사라는 굉장히 큰 절이 있었고요. 그 절에는 동국대학교 다니시는 스님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어머님이 절에 막 석등을 기부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해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 스님들한테 수학하고 영어 가해를 절에서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방학 되면 스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오라 그래가지고 불경 공부도 좀 시키고요. 또 이제 아침에 함께 또 아이들과 저희 동네 아이들과 함께 예불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에서는 어떤 아이로 유명했냐면 그 예쁜 연등을 잘 만드는 아이. 그래서 대통령 연등을 제가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 그 연등은 제가 만들었던 아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대단하죠. 제가 이제 어릴 적에 신앙이 왜 중요한지를 알았던 것은 남편이 기독교 집안의 남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시댁 어르신들이 저를 위해서 15년간 시노하고 시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며느리를 전도시키겠다고 기도를 하셨지만 제 마음이 움직여지질 않았습니다. 이 마음은 도대체 뭘까? 지금 생각해 보니 어렸을 때 그 불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죠. 아주 필요 없는 불심이었죠. 지금 생각하면은요. 성인이 되어서 그 친구의 소개로 그 교회 오빠를 소개받고요. 지금의 심태현 집사입니다. 저희는 7년간의 뜨거운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고요. 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들이 아주 예쁘게 자랐습니다. 엄마의 학교열에 저도 그걸 유전을 받았는지 딸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유학 준비를 시켰습니다. 해외로 보내려고 유학 준비를 하고 있는 찰나 저희 가정에는 정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왜냐하면 유학을 보내고 하려면 돈이 좀 많이 드니까 제가 이제 돈을 쫓아서 막 가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지인의 소개로 오래된 건물을 구매를 해서요. 한 6개월 정도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 그거를 팔아가지고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엄청난 돈을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이 모든 것이 사기였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받고요. 정말 인생을 다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게 너무도 컸기에 그때 소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학을 준비하던 딸은 유학을 가지 못하게 되었죠. 3년 정도 소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 사는 게 아니었죠. 너무 힘든 생활이었고요. 결국 저는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습니다. 살아야 했기에 돈은 다 필요 없다 남편이 말했고요. 저는 소송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마음 편하게 막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가끔 막 이 안에서 화병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돈만 생각하면. 그래서 진정이 안 될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너무 안타까웠겠죠. 그래서 저에게 소원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어떤 소원이었냐면 자기하고 함께 교회에 가자 이런 말을 저한테 했고요. 저는 그러면서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큰 실수를 하고 온 집안을 막 발칵 뒤집어 놓은 저에게 남편은 단 한 번도요 화를 내거나 저를 비난하거나 또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제 손을 잡고요. 이거 정말이에요.
정말인데 손을 잡고 잃어버린 돈이 뭐가 이렇게 중요해? 돈은 내가 앞으로 많이 벌어다 줄 건데 이제 행복한 날만 있을 거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남편의 위로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요. 시어머니께서 새벽 예배로 키운 남편의 성품을 저 존경할 수밖에 없었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남자 봐라. 그럼 나도 이 남자가 믿는 하나님 믿으며 이 남자같이 평정한 마음을 나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결정을 했죠. 그럼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찾아간 교회가 하필이면 14년 전인데요. 영상으로 예배를 보는 곳이었습니다. 영상 예배는 저한테 너무도 낯설었고요. 믿음이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 좋았던 남편은 금방 교회에 적응을 했고요. 그때부터 우리 부부는 약간 신앙적인 부분으로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있는지 몰라가지고. 남편이 이제 교회를 너무 열심히 봉사를 하니까 좀 가정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느 정도였냐면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가기 전에 저한테 다짐을 받습니다. 당신 오늘 11시 예배 꼭 와야 돼. 약속을 받고요. 아침 8시에 교회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저녁 7시에 노래도 못하는 사람이 성가대 연습까지 하고 아주 지친 모습으로 9시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저녁 7시에 남성 구역 예배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사랑스러운 아빠를, 또 저는 또 다정했던 남편을 교회에 뺏겼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너무 믿고 남편이 가라는 교회도 가기 싫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고 또 삐뚤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남편한테 너무 미안해서, 또 나중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7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제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않고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다가 정말 좋은 지인을 통해서 지금 창대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창대교회 철야 예배에 저는 그날 그냥 무작정 혼자 왔습니다. 누구와 같이 오지도 않았어요. 혼자 그냥 용기 내어서 걸어서 왔는데요. 1층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막 왈칵하면서 눈물이 솟았습니다. 계단을 올라와서 예배당에 앉는 순간 지금 저기 써 있는 말씀, 내 뜻대로 안 될 때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떤 성경의 말씀에 위로받은 건 이 예배당에서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내내 눈물을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우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불이 꺼지더군요. 저 몰랐죠. 네, 그리고 그렇게 긴 기도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무작정 왔기 때문에. 저는 그날 분명히 들었습니다. 철야 예배에서 성도님들의 방언의 기도 소리는요, 저의 귀에는 맑은 숲속, 아주 깊은 맑은 숲속에 아침을 깨우는 맑은 새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분명히 새소리를 들었고요. 저는 조용한 숲속에 앉아서 성도님들이 방언으로 해주는 새소리를 들으면서 그동안 아팠던 모든 것들을 치유받고 또 위로도 또한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막 발걸음이 너무도 가벼웠고요. 막 주일이 기다려지는 이 기적 같은 마음은 막 교회에서 하루 종일 봉사하는 막 남편이 막 너무가 이해되었습니다. 이래서 이런 마음이었구나. 남편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막 너무 막 뿌듯한 마음이,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마음을 언제부터 남편은 가졌을까? 이런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고요. 제가 집에 돌아가서 이제는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옮기겠다. 남편이 뭐라고 말했냐면 부부는 무조건 한 교회를 섬겨야 된다.
이러면서 남편이 똥꼬집을 부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합의를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 제가 1년 동안 주의를 성실하게 잘 지킨다면 1년 후에 제가 남편의 교회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와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로 와서 한 교회를 부부가 함께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창조교회 여러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또 카페에서 봉사도 하면서 자매 목장에서의 나눔을 가지면서 남편의 욕을 하면서 막 너무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고요. 근데 더 기적적인 것은 나중에 들었지만 남편이요, 저 모르게 저희 창대교회에 와서 저기 2층에 앉아가지고요,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고 돌아가면서 1년이 빨리 지나가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1년이 훌쩍 지나갔고요. 이제는 남편이 우리 창대교회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벌써 1년이 갔구나. 안 오면 안 돼 여보. 당신은 그냥 거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신앙적인 부분으로 우리 부부가 좀 다툰 적이 많았는데 이제는 뭐 그런 부분으로 다투고 싶지 않은 마음들, 또 혼자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네, 아시죠? 제 마음이요. 그런 마음들 막 이런 게 막 교차하면서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날만을 기다렸던 저희 남편은 창조교회에 등록을 했고요. 신방호신 목사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2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네. 이 말씀은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신방 이후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저희 부부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요, 알 수도 없는 곳에서 물질이 저희 가정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네. 혼자일 때 그 교회에서 자매 목장에서 나눔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부부가 함께하는 부부 목장에서의 나눔은 저에게 또 다른 행복을 주었습니다. 크리스찬 부부의 지혜를 배우기도 했고요. 또 주일만 잘 지키면 되지 하는 저희 오만한 생각 또한 버리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의 가정 사역의 말씀은 믿음에 크게 해소왔던 저희 부부의 대립도 완전히 사라지게 했습니다. 우리 부부 예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자 저희 자녀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사실은 아이들과 제가 어떤 행동까지 했냐면 남편이 철야 예배 가고 없는 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야 예배에서 돌아온 남편이 문을 열어주라고 하자 저희 아무도 열어주지 않아서요, 그날 저녁에 남편은 차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새벽 예배에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아이들과 저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아빠의 믿음에 대해서 막 반기를 들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엄마 아빠가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사랑스러운 믿음 생활을 하니까 아이들이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교회도 오고요. 지금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희 딸은 매주 영상 예배로 저희하고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도 저희 간증을 듣고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친정 엄마가 절에서 큰 손이셨거든요. 그래서 석등을 막 이렇게 시주하시고 하셨던 분인데 사이에 효심에 감동하셔가지고 어머니께서 저희 창대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저희 집안이 정말 그 불교 집안으로는 대단한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께서 내가 이 집안을 바꿔보리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유언으로요, 교회장으로 천국 한송식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지금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들이 그렇게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살다가 당하는 역경은 하나님의 징계만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뭐 이렇게 작은 순풍에는 절대 흔들릴 사람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뿌리채 뽑아서
정신을 차리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구원의 지름길임을 이제 알아서 매주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앗을 제 가슴밭에 잘 심고 지금은 키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성대교회 그러니까 창대교회 와서요 성도님들이 저한테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저희 부부 지금 잘 배워가고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